하나님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 2절 두 절만 합니다. 합동합니다. 시편 26편 1절 2절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아멘. 시편을 우리가 한 장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주제는 모르지만은 어떤 주제에 근접한 1편에서 150편 사이에 있는 이 어떤 주제의 순서가 있어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로 1에서 150편이라는 이 글씨를 표현하기 전에 이렇게 순서가 있었으니까, 순서가 정해져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한 편씩 그 주제를 찾아내서 주제의 내용을 기억하는, 주제를 기억함으로써 몇 편이 어느 위치에 있을 거, 몇 편이 어떤 내용이 어느 위치에 있을 거다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아마 시편이 편집이 되어 있을 거다. 위치가 정해져 있을 거다. 그래서 1편부터 쭉 찾아오면서 또 한 절씩, 한 편씩 우리가 해오면서 1편부터 쭉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자세라든지, 그다음 전도자라든지,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강구, 그리고 쭉 넘어다가 22편, 13편부터 시작해서 건너뛰었습니다. 한 편 한 편씩 오다가 13편부터 22편까지 10편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10편을 그 중간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10편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23편부터 시작해서 13편부터 22편까지 10편, 그리스도에 대한 것. 23편부터는 사실은 23편, 24편, 25편, 좀 26편이 지금 들어오는데 23편, 24편, 25편부터는 이 뭔가 무슨 중심은 분명히 있는데 확실하게 잡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23편 3절에 보니까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래서 의의 길이라 하는 표현은 의의 제사, 의의 제사라는 그 표현에서도 이 전도자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되어지는 복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성령님으로 역사를 보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좀 미흡한, 확실히 이제 24편도 모르고 25편도 모르니까 사실 좀 멈칫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편을 하면서 24편에서 이 땅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그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정신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된 자기 모든 세계 중에서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령님의 주관한, 그 성령님께서 또 시편 24편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아주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사역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본 거죠. 23편도 이제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인가 하고는 지금 비슷하게 이제 비슷하게 연결해서 바라보는 게 24편부터 시작했는데, 25편에 와서는 25편 10절에 여호와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 하는 그 표현에서, 이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25편에도 있던 24편에도 있는 표신대로 세계가 바로 여호와의 것이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자가 여호와의, 모든 사람을 표시했으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그 표현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길, 그것을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 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하면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온 세계 사람들 향하여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의 현장으로서 이걸 보는 거로 이제 좀 굳혀오는 거죠. 23편부터 이제 굳혀오는 거야. 이제 원래 26편을 이제 보게 되면서 23편부터 시작되어지는 23편부터 계속되어지는 어디까지 계속되어지느냐? 아직까지 뭐 27편도 있고 28편도 계속된 어디까지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10편에 묘한 구분이 있다 이거예요. 10편은 150편인데 이걸 5등분으로 나누는 것이 있어요. 5등분. 그것이 어디냐니까 1편부터 41편까지 1근이라 하는 표시를 해놨어요. 10편. 그거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150편을 5등분을 해놨다. 그래서 이 5등분을 해놓은 것이 마치 모세 오경을 5등분이잖아요. 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등분.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거는 모세 오경하고 거의 같은 구조로 지금 이렇게 5등분 해놓은 것일 것이다. 오락하는 숫자를 거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니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5등분이 돼 있어요. 1편부터 41편이 1근이라.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 72편 73편부터는 또 3근이고 72편까지가 이건 2근이라 2근.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 이건 3근이라.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 4근,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근. 이렇게 10편, 150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구분할 때 10편 때 워낙 장장하니까 5등분은 해놨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설명하려고 하는 23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를 이거는 오늘 여기 26편 때문에 이제 그런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사역에서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25편 10절은 하지만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이 땅에 70억 인구면 70억 인구와 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표현하는 그 표현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형태가 다 다를 수 있고 삶의 모양이 다 다르다. 그러나 그 삶의 모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인생의 삶, 믿는 이로서 보여주는 삶의 하나는 통일시키는 사역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그 성령님의 사역에서 23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 각 편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들의 모든 길을 대표적으로 하나씩 표현해놨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하는 26편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23편을 할 때는 자신이 없었고 24편 할 때는 뭔가 좀 뭔가 연결될 만한 게 있다. 25편 할 때는 25편의 모든 절, 그 다음 24편에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세계에 있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다 할 때 뭔지 좀 이렇게 가깝다 하고 있는데 26편 하면서는 확실하게 적어도 1권 속에 있는 41편까지는 어쨌든 23편부터 41편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모든 길을 걷는 자, 여호와의 앞으로 가는 모든 길을 걷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표현을 이제는 하나씩 어떤 주제, 어떤 그 환경, 어떤 모토,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성신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 성령을 인정하는 이런 구분되어지는 23편부터 구분되어지는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제자들이 성령을 인정하는데
우리처럼 야 성령님이 어떻다 따로 교육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캐션마크를 안 붙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 받아들이는 이 삶을 오래전부터 훈련했을 것인데 바로 그것이 시편 23편부터 41편 사이에 있는 성령의 사역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미리 훈련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3편부터를 읽은 끝까지를 성령님에 대한 표현,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모아놓은 것,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권이라고는 시편 150편 중에서 5건이 있는 그 1권이라는 성격을 우리가 좀 다른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쭉 해서 연결해 볼 때 1권의 구조, 2권의 구조가 여기는 뭔가 어떤 각 건 5건마다의 어떤 차별이 있는 시편을 묶어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다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찬양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에 관계되어지는 많은 찬양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찬양해라 약간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 보면은 이건 어떤 5권은 예배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회집을 할 때 무슨 단체로 모임을 할 때 어떤 공식적인 찬양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악기를 갖고 한다든지 할 때 찬양집으로 연상해오는 그런 묶음이라 하면은 그가 뭐 달라서 이제 1권 같은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예수님까지는 안 붙이더라도 적어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별을 1권에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인간도 주로 있지만은 인간과 관계되어지는 인간을 관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1권에다가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5편 할 때 5편이 마귀로 나온다고 해요. 거짓말하는 자. 그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거든. 영적인 부분에 마귀가 좀 언급되고, 그래 인간도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을 가진 이 존재라서 인간도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인간은 특별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영혼. 그런 것에서 1권 안에 들어있는 인간에 대한 표현, 8편 같은 경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는 인간에 대한 표현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어떤 표현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제일 앞부분에 1권에다가 이어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 보면은 13편부터 22편까지가 구세주에 대한 우리는 구세주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표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오늘 23편부터 41편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일어나는 데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느 훈련을 하라고 아마 10편 앞부분 1권 쪽에다가 넣어놓은 편집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는 거예요. 오늘 26편은 23편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는 그 자기 이름이라 하는 그 편에서 이제 전체를 23편부터 41편을 볼 때 땡겨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 바로 자기 이름이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예수님인가 성령 하나님인가 부를 적에 23편에 나오는 23편 3절에 나오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걸어가는 그런 자체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 24편에서는 바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세계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25편에서는 모든 길이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23편의 의의 길이나 25편의 10절에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모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본다 할 때, 26편에는 이 모든 길을 걷는 자들이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그 다양한 표현 중에서 대표적인 표현을 지금 26편에 함축시켜요. 그건 26편을 보면은 한 절에 대해서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표현을 26편에서는 한 절에 강하게 표현해요. 1절, 오늘 우리 읽은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여기 1절에 표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하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인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에서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은 창조받은 자로서의 그 죄인의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받은 하나님 앞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8장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8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먼저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인식하고 다 물러갔다니까. 예수님 앞에 돌로 들어 치러 왔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죄를 인정하면서 다 물러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 그런데 그러면 죄인인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글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죄인이 완전함에 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신기한 거 아니에요. 신기한 거래요.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함에 행한다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쭉 내려오는 게 한 절 한 절에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요동치 아니하고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전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살피고 시험해라, 시험하세요.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자신만만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자신이 당당히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절에 보니까 흠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5절에 보니까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며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고. 6절에는 가정하다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요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죄함.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 주의 단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성전을 두루 다닌다. 제사 드리고 있는 현장을 이야기하겠죠.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를 쫙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기이한 일을 이루고. 내게 행한이 있나요? 내게 행한 건데.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여호와야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죄인과 살인자의 구별을 하면서 저희 손에 악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11절 보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강변. 나를 구속하시고 금위를 줘서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해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26편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인간으로서 특히 철없는 애가 과음치고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는데 하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있겠어요? 못 막지 뭐. 아직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되어지는 성전에 계속 나와서 늘 보는 것이 죄인 되어지는 모습에서 제사 드리는 그 양과 소를 잡고 하는 그 일에 익숙해서 늘 죄인 되어지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늘 인정해야 되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함에, 그럼 6절 같은 경우는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추정해갖고 어떤 사건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별해가지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앞에서 완전하다, 이런 사람 앞에서 무죄하다, 요래 비교해버리면요, 이거는 시편은 잘못 해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23편에 말씀했지만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어지는, 그것이 내 걸음 자체를 온전히 인도되어지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삶의 전체를 걸쳐서 나는 이런 걸음을 분명히 살고 있는 이 걸음은 내 걸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는 삶이다 라는 성신을 인정하고 삼위 하나님 중에서의 그 제3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쓴다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함에 행할 수 있을까요? 어느 인간이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70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이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의 완전함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있기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시편에 있으니까. 근데 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그냥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친다고 이야기해갖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죠.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건 그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증거하는 자기를 증거할 적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찌해서 당신은 당신을 증거하니까 당신 증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보낸 분이 누구,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서 나는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만이 분명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유일하게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예수님만이 자기 가시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도 괜찮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치적이나 자기가 해난 여러 가지 일들, 업적이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나의 완전함의 그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누가?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시편에 있으니까. 있을 게 사람 중에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그림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을 걷는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찾아내야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자는 그의 걸음을 통해서 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일을 행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일을 행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중에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나오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에 내가 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우리가 해본다 하면 사실은 좀 특이한 어떤 환경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는 나 이렇게 표현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다 하는 것 자체가요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걸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완전한 길이 있어요. 완전한 길. 다시 말하면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전혀 거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룩해라 말씀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쭉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을 붙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완전한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길.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어지는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발걸음. 그게 이제 6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까도 7절에 그 정인되어지는 내용 7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라. 여기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라.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한다는 거.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이르리라.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라보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의 기죽은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다. 죄인인 것을 인정은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의 주시는 그 조명,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있고 완전한 생활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예수님 이름을 기이한 일을 이루리는 걸 통하는데 바로 그것을 힘을 주는 동력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삶하고 떠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무엇을 하나 어딜 가느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판단 앞에 하나님께서 늘 그야말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십년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살펴주는 중에서 우리가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무죄하다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 없는 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되어지나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6절 7절의 표현들이 나는 무죄하오니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이르리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 어찌 보면 참 반항하고 무시한다 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 극치가요. 그 극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사실 입에 있습니다. 입에. 입에서. 너무나 쉽게 입을 만드신 하나님, 입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다 조성하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 용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대뜸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들이라 하는 건 그런 걸 받고 대부분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내용을 하고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쫙 이야기 주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하는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있다는 게 적는데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요 너무 쉽게 말한다.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요. 이 땅에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왜 부모는 나를 낳았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느냐? 왜 나를 낳았느냐? 부모에게 화풀이, 화살들. 그 소리를 듣는 부모는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달라들면은,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답 못합니다. 답할 말이 없는 게, 입이 10개라도 답을 못해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또, 인간이 만든 건 아니고,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답이 궁합니다. 또, 이 나라 백성이, 지난번에 사청에 태권도 관장이 그러는데 차에서 내면서 화를 칵 내면서 말이지. 나라가, 국가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하면서 감을 지금 애들한테서 그러더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했지만, 국가가 개인 한 사람한테 해주는 일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있나요? 국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지금? 분명히 환경이 있잖아요. 부모가 없어서는 자기들 출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으신 하나님, 낳게 하신 부모, 어떤 환경을 주는 국가, 이걸 부인하려고 달라드는 것이 바로 이분한다, 이분. 얼마나 힘이 있고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은 답이 뭘 하면 좋을까요? 답이. 가만히 놔두는 거지.
가만히 혜택을 못 누린다는 혜택을 못 누린다니까. 좋은 혜택들을 절대 좋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평할 때. 나의 완전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으신 자의 뜻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이 지으신 자의 뜻이구나 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완전한 일을 행하는 발걸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걸어가는 길, 그게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한테 어려운 일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어진 환경이라고 받아들인다면요, 바로 그가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거 하나만 딱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증인되어지는 일, 증인되어지는 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인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받은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환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길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완전한 길이 있다니까. 그 표현이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라 구별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거지요 부잣집 앞에서 먹이를 얻어먹는 그런 겁니다. 그 온몸에 병이 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의 삶 자체가 그 삶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서 볼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사로가 어떤 말 했다 말은 없지만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면은 분명히 천국을 전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또 아무 말 안 하고 나사로와 관계가 뭐 싸우고 이렇게 토쳐내고 하진 않지만은 그 속에서는 천국에 대한 아무 소망이라든지 그 표현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죽어가지고 지옥에 있다 보니까, 고통중에 있다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사람을 좀 보내줘서 이 어려운 것이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 자기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방향을 맞춰야지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완전한 길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죄 용서라는 그 사건이 자기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인생의 살아가면서 내 길은 나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완전한 자기의 길이 있다. 자기의 길. 아까 준비 찬송할 때 보니까 만사형통 이런 말 하는데 그 삶이 만사형통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서 잘 되는 것,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형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사형통이 되어지는 것은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삶의 형편 따라서 내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사람의 귀에다가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그것이 오늘 표현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완전함에 행할 때 그건 내 힘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 갖고는 절대 완전하게 행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철저한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할 때 내 삶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 하고 말할 수 있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6편이 어려운 것에도 성령님의 조명을 23편부터 딱 연결해 보면은 여기 딱 표현이. 그래서 26편은 한 절 한 절이 강하고 담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정인 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 명령 자체를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삶 속에 살아야지 하고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정할 때, 그것은 내 삶은요 확실하게 완전함을 행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성경에 분명히 26편에 기록해놨고, 또 이 26편을 이렇게 표현해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이 이 땅에서의 완전함에 행하며, 또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상 주시는 하나의 고리가 되어진다. 유일하게 상 주시는 하나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입으로 신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내용이 내 삶이 되어질 때,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낫사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 품에서 상받고 있는 낫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신을 갖고 살아갈 때 무죄하다. 내게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10편 26편부터 41편까지를 이제는 성령님의 사역에 여러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23편부터 되어지는데, 26편은 하나의 대표적으로 전체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표현하는 그 시편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